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이른 새벽 주님의 집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밤사이 우리의 삶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눈과 또 귀,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열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 사랑이 더욱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각 가정과 직장 또 학교와 교회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와 마음이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 병든 자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배하며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뜰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 20장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묻죠. 하나님, 왜 제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언제쯤 이런 고통이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제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들 경험해 보셨듯이 어때요? 하나님은 종종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답답하고 또 어때요? 섭섭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랬던 것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년째 되는 해에 이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대답은 얼마나 충격적인 대답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그들의 기도가 진실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겉으로는 경건했지만은 속에는 어때요? 진정한 회개와 순종의 마음, 그 마음이 없고 오직 형편만 나아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자기들 형편만 나아지기를 바라고 그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우상은 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언제 문제를 풀어주실 겁니까?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는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그 7년째 되는 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와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들은 미래가 궁금했던 거예요.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회복이 가능한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삶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병원 진단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때요? 앞으로 제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또 사업이 흔들리는 성도들은 어때요?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는 앞으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들의 질문에는 겉으로는 경건했지만 진정한 회개와 순종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 질문을 내가 받지 않겠다고.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묻는 것을 아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 말했듯이 그들의 질문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
단지 자기 상황을 풀기 위한 도구였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다가와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과 동시에 그러니까 용돈 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은 과연 그 용돈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계산적인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바로 그랬던 것이에요.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도움 주시는 분,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말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 미래보다 이스라엘의 현재 마음 상태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은 환자가 의사에게 물어요. 선생님, 언제 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의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나을 때가 아닙니다. 먼저 당신의 병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상태를 고치지 않으면은 아무리 시간을 줘도 어때요? 나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우리의 현재 마음과 영혼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역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쯤 보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나타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주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라 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고아가 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또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그 부잣집의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선택을 해요.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아이는 그때부터 그 아버지의 집에서 어때요?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로 그 고아와 같았던 민족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우상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눈과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우상에 끌려 있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눈을 끄는 바. 눈을 끄는 바. 눈에 끌리게 되면은 어때요? 마음도 끌리게 되어 있어요.
즉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입술로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정작 마음은 어때요? 돈과 성공에 끌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일에 하나님을 찾지만, 또 이 시간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지만, 월요일부터는,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서부터는 어때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나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마음이 다른 우상에 끌려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8절에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어때요?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나 또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리가 빨간불을 무시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괜찮을지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는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은 그 빨간불을 무시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면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따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반전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 진노로 끝내지 않으세요. 놀라운 반전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지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왜 그랬어요? 바로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들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지금까지 버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의 착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나아갔어요. 그들의 입술은 간절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간구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 깊은 곳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하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면서 정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였다고.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버림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문제보다 제 마음을 먼저 고쳐주십시오. 제 소원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제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이 언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눈과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우상과 헛된 욕심에 끌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주님의 뜻보다 제 욕심과 문제 해결에만을 구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의 질문보다 저희 마음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 저희가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겉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닌 마음과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걱정보다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삶을 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병든 자와 연약한 자에게 치유와 평강을 주시며 사업과 또 학업,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과 이름이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며 저희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저희를 붙드시는 주님, 저희 또한 감사와 신뢰로 응답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우리의 삶 속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